자, 오늘은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제가 주보의 제목을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기도 정했는데, 그 부제목으로 기도의 능력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하기는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누가 제일 잘 될까요, 여러분? 영육간에 어려운가요, 질문이? 왜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찮아가지고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또 오랜 습관에 따라서 그냥 건성으로 그냥 기도하는 신용은 내지만 정말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를 실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해보면 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막 힘주심을 경험하고, 막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심을 경험하고요,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막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에 더 힘쓰시고요, 가능하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일주일 다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이틀이라도, 나는 이틀이라도 좀 나오셔서, 여러분, 절반으로 합시다. 절반. 3일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이 미국에서 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 제목입니다.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건강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거 엄청나게 먹고요, 뭐 인터넷 보다 뭐 오메가3가 어떻고 뭐 잘 모르겠어요. 뭔지나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좋다는 약 다 먹고, 뭐 비타민 C 먹고, 또 돈 내고 가서 뛰고 운동하고 다 뭐 왜 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데, 이 연구는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에요. 이런 논문이 지금 미국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레리 도시, 허버트 벤슨, 해롤드 퀘니히, 버니 시글과 같은 이 사람들 다 외과 의사들. 이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읽어보진 않았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말 기도하면 건강해진다, 이게 확실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별짓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걸 믿느냐,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가, 그걸 정말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거기. 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이 듀크 대학과 하버드를 비롯한 70여 개 의과 대학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는 과정을 개설했다 그래요. 여기 미국의 쟁쟁한 대학들입니다. 미국이 한 5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들, 우리나라 대학들 다 좋아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들보다 한 50위권에만 들어가도 우리나라 대학들보다 훨씬 좋아요. 미국의 대학들이. 이 70여 개 대학에서 의과 대학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영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착한 성 부르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영성이 여러분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을 개설했다는 거예요. 대학에다, 이 명문 대학들이 이 과정을 개설했다는. 대학은 과학을 연구하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하는 이 대학에서 건강과 영성의 문제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2003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기도를 포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분명히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런 의학 논문이 500건 이상 제출됐습니다. 500건 이상. 이 의사들이 쓴 논문 중에 기도를 포함한 우리의 신앙심이 우리의 건강을 실제로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미국 그리스도인 10명 가운데 8명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독교인 10명 중에 8명. 여러분 믿으세요? 요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잘 안 믿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인테리어하게만 하려고 해요. 인테리어하게. 그냥 뭐 탁 성경 한번 읽고 묵상 탁 하고 한번 뭐 이렇게 쫙하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관념 속에만 하나님이 있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2-3명이 모인 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이런 느낌과 인식과 확신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8명은 믿어요. 절반이 넘는, 의사들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의사. 근데 우리나라 어떤 의사가, 교회 댕긴다는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들한테 이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병 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 생활하면서 기도해서 병 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요. 이 사람 기독교이니까요. 지가 못 봤지 믿음이 없으니까. 미국 의사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거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뭐 매번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이라도 목격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들이. 그 중에서도 이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입원했던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 심장 발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유명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 미국에는 심장병 환자가 많죠. 자다가 죽습니다, 그냥. 이 미국의 심장병 환자들이. 이 연구자들이 심장 발작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절반은 기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요. 물론 누가 기도를 받고 있는지 의료진에게도 환자 자신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하여튼 절반의 명단을 줘서 그 절반을 위해서만 기도를 받게 했어요.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몰라 기도해 주는지. 그래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 결과.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독한 약물 사용도 줄어들었고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야 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래요. 이 심장 때문에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야 되는 거는 기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필립 얀시가 쓴 기도라는 책에 나와요. 필립 얀시가 기도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의사의 절반 이상이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한두 번 이상은 다 체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심장병 환자의 절반 이상만 위해서 기도를 받게 했던 그 환자들의 건강이 증진됐고 사망자도 없었고 안전장치 다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유명한 실험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실험. 기도는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하나님 요청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좀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메색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은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야기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여호수아가 뭐 굉장히 막 이 전략을 잘 짜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굉장히 훈련을 잘 받고 무기가 상대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이겼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분석. 그런데 그 분석에는 그런 요인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 그게 분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색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왕이 있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점령하지 못했으니까 아도니메섹이라는 사람, 이 아모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뭐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 뭐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막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아이 성 무너뜨리고, 또 그러고 보니까 큰 성인데 기브온 성이 갑자기 싸우지도 않고 이 사람들 쫓아가고 잘못했다고 같이 하자 그래갖고 우리 종로로 하겠다 그러고 이러고,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 곧 이제 예루살렘 자기네 지금 목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쳐들어올 건데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같은 아모리 계통의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연합해서 싸우자.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상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오늘 해석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갖고 방해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근데 오늘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 다섯 민족이, 아모리 족속 다섯 민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와 싸우는데, 여호수아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누구를 공격했어요? 여호수아와 가서 화친을 맺고 돌아온 자기 동족인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브온 족속을 먼저 공격했어요. 이 기브온을 왜 공격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먼저 여호수아를 공격하지 않고. 이 기브온을 치는 것은 이 아모리 다섯 왕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만일 여호수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항복해버린,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버린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앞으로 이 여호수아가 쳐들어가는 성마다 다 항복할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싸우지도 않고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금방 망해버리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항복하면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배신, 자기들이 볼 땐 배신이죠. 그 배신한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기브온 거민들이 다섯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는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랑 당신들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 속에 아마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미 동맹을 맺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개입하고, 저쪽은 중국이 자동으로 개입해요. 제가 주일날 말했지만 중국은 결정적으로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교에 실패해요. 그거는 나이브한 사람들의 자동으로 출전하게 돼 있듯이 아마 그런 것이 있었나 보죠. 이제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세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이상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영광 가려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누가 욕먹어요? 요새 이 땅에서 하나님 욕먹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려버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잖아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곤했지만, 쉬고 싶었지만 쉬지 못하고 싸우러 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바로 소집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바로 떠납니다. 상황이 위급했기 때문에. 또 기브온이 그 사람들에게 져버리면은 앞으로 가나안 점령하는데도 큰 문제거리가 돼요. 또 이것도. 그래서 밤에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7절과 9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올라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 9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35km 정도 된다 그래요. 35km. 그러니까 거의 백리길입니다. 40km가 백리니까 백리길이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언덕길입니다. 언덕길. 밤에 야간 행군 40km를 언덕길로 가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군인들이 이제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행군입니다. 행군. 군장을 메고 철모를 쓰고 여기서 방독면 메고 총을 들고 이렇게 가면 이게 군장한 게 한 20km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km, 200km를 걷고 특전사에 있는 분들은 400km를 걸어요. 천리 행군을 해요. 천리. 예? 저 한목사 하면 천리 행군했을 거야. 그죠? 무지막지한 행군이에요, 진짜. 천리 행군. 근데 40km 훈련소 가면 훈련 끝내고 40km 행군을 해요. 이 군인 제일 힘들다 그래, 훈련소에서. 근데 이 100km를 언덕길로 그것도 밤에 산길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게 굉장히 지칩니다, 사람이. 이 40길을 새벽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를 몰고. 굉장히 무리한 행군이에요, 지금.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산길로 행군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자마자 갑자기, 그러니까 하자마자 지금 아모리 족속들과 전투를 한 거예요. 전투를. 여러분, 전투할 힘이나 남아 있었을까요? 한 40km 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꽉 주저앉았을 텐데, 그것도 밤에 잠도 못 자고 전투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에서 야간에 잠도 자지 않고 백리길을, 그것도 산길을 달려가서 바로 전투에 임한다는 것은 무리한 작전입니다. 바로 싸웠다는 것은 더 무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겼어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승리에 대한 분석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승리의 원인을 찾아내요. 여러분, 이겼을 때도 잘한 원인을 찾아내야 되고, 졌을 때는 실패한 원인을 찾아내야 다음에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로부터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승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군사를 모아서 밤중에 길갈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 피곤한데 그 군인들 밤에 가고 싶겠어요? 자기네 직접 싸움도 아닌데 지금. 예? 여호와 영광을 위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싸우러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8절에 보면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가는데 별로 이렇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별로 즐거운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밤에 갑자기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고. 뭐라 그래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 싸우러 가지만 이때까지 여리고도 하나의 상대고 아이성도 하나의 상대였지만 얘네들은 5나라가 합쳐서 5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싸울 수는 없고 싸워야 되는데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 두려웠던 것 같아요. 또 백리길을 가가지고 또 싸워야 되는데 지형도 익숙하지 않고 정탐꾼 보내본 것도 아니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약속을 이미 공부했죠. 여리고성 공격할 때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5km를 행군해가지고 기브온에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요. 불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상황. 예? 힘도 빠졌고 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데 불리한 상황인데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10절 상반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누가 패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와께서 했지. 여호와께서. 같은 여실에도 다르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새벽에 아마 해가 뜨기 전에 싸웠을 텐데, 예? 전쟁을 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밤중에 아마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피아가 잘 식별이 되지 않고 요새같이 무슨 불을 켜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깜깜한데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속에 들어가면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잘 안 보여요. 전쟁 나면 실제로 아군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막 혼란이 일어날 때는 아마 그 안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 지네끼리 막 싸우고 막 또 다섯 민족이 연합군이잖아요. 거기 연합군.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들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누가 싸운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가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셔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 막 혼란 일어나고 싸워가지고 도망가고 잡으러 막 이런 아수라장인데 갑자기 이제 저들이 불리하니까 밤에 도망을 갔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데 갑자기 저들이 도망가는데 뭐가 떨어져? 하늘에 우박이 그냥 큰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 우박이 떨어져 우박 맞아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우박 맞아가지고. 누가 우박 떨어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후와 이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이 시기는 우박이 오는 시기가 아니라래요. 이스라엘의 우박은 1년에 한 5번 떨어지는데 주로 이제 겨울에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오는 곳이잖아요. 딴 땐 비가 안 옵니다. 여기가 겨울에만 비가 와요. LA 같은 경우도 겨울에만 비가 와요. 한 달. 나머지 11달은 하늘이 파랗습니다. 구름 좀 없어요. 그래서 LA가 이 캘리포니아가 논농사를 3부작을 해요. 3부작. 쌀이 우리나라 쌀보다 더 기름져요. 그래서 쌀 한 포대에 5달러인가 6달러밖에 안 합니다. 고추장 요만한 것보다 더 싸더라고 쌀이. 예? 쌀이 더 싸요. 쌀이 그렇게 풍족해요. 예. 여기가. 그러니까 우박이 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그런데 그냥 우박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적군을 때려 죽였어요. 죽였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거둔 이 엄청난 승리를 자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면 과장하고 뻥튀기하고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 이제 나중에 그러다 망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전승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이. 다 자기가 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람 망했어요. 하나님 죄를 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 엄청나게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는 데 있어요. 그거 어떻게 승리했느냐를 분석하면서 자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주어가 누구예요? 다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싸울 때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고 또 쫓아가는데 우박 떨어뜨려서 또 이기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뛰어다니면서 내 힘과 지혜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만 해봤자 그걸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봐야 뭐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엄청난 거예요. 예? 30배, 100배, 60배 결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기록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25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한 이런 이 이야기를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확신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자. 뭐 다섯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자. 예?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강하고 담대하자. 너희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뭘 확신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걸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왜? 체험하니까 생기는 거죠. 예? 정말 내가 해가지고 뭘 이때까지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훨씬 더 많은 것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예? 대적들이 날 죽이려고 해도 내가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좀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좀 새벽에 나와서 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기도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 주시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냥 맨날 성경에 있는 얘기구나, 여호수아 얘기구나 이러지 말고 이게 정말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뻔합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12절부터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놀라운 이야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일은 기도예요. 기도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급하면 자기가 뛰어댕겨요. 물론 뛰어도 댕겨야 돼요. 그러나 뛰어댕기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먼저 꿇으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없고요, 기도보다 더 긴급한 일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뛰어댕기기만 해. 그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기도하고 뛰어댕기세요. 기도하고 먼저. 그러면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칼로 죽이는 자보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일이 이루어지지, 역사가. 내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기도하세요. 자, 12절부터 보면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 기가 막힌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 소개를 하는데, 아모리 족속들을 막 추경하던 한 시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제 막 우박 내리고 하나님 그래갖고 막 이기고 막 쫓아가 추격하고 있는데 승리가 이제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해가 석양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해가. 밤이 되면 이스라엘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이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형지물에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방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도 몰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밤이 되면은. 그런데 이제 막 이기려고 다 하는데 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는 태양이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태양이 머물러 있지 않는 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 이긴다면 희망이 없는 거죠. 태양이 어떻게 거기 머물러 있어요? 넘어가잖아요, 태양은.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너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싸우는 건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만은 태양을 뭐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 더 쉬지 않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밤새도록 적 진지가 있는 길갈로 올라가서 새벽에 기습을 했고 새벽부터 지금 해가 넘어갈 때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싸웠어요. 조금만 있으면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얄궂게도.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직면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큰 산이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지금 절망했느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해도 이제 넘어가고 이제 모르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태양을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멈춰야 되겠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멈출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갖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외쳤지만 이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기도를 볼 때마다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에?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요,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 이상,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이게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태양이 멈추는 걸,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태양도 멈추는 하나님, 달도 멈추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책을 써가지고 한다는 말이, 성경은 구원이나 교리나 이런 데서는 오류가 없지만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기록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척 하지만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이게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구원이나 교리에는 오류가 없지만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기록에는 오류가 있다는, 그 과학적 오류가 뭐냐? 대표적인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오류라 그랬을까요? 태양아 기본에 머물러라,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돕니까?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지구가 공전을 하는 거죠. 지구가. 그러면 지구야 멈춰라, 이래야 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이라 말을 내면. 근데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으니까 이게 과학적인 오류라는 거야. 나 이걸 읽고 참 머리 더럽게 나쁜 놈들이다. 여러분, 해가 뜬다 그래요. 지구가 공전한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말리. 해가 뜬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과학적으로 몰라서 그럽니까? 그럼 해가 뜬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지동설, 천동설, 이게 도대체 이 지동설이 언제 이게 밝혀진 게? 중세 때 밝혀진 게, 중세 때. 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무려 3,000년이 거의 지나가지고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 고대인들은 다 지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은 거죠.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해가 지는 거죠. 해가 움직이고 해가 떴다 해가 지는 거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시대 과학적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지요. 이거 3,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때 지구야 공전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미쳤다 그렇게 성경 보고 오히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뭐 똑똑한 과학에 오류가 있다는 걸 가지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해가 뜬다 그러는데, 해가 진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가 이 자전 공전을 멈췄다면은 지구는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전을 멈춰버렸어요. 지구가 안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없어져 다 날아가 다 죽어버려요. 그냥 사람들, 지구가 멸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자전을 멈춘 상태에서는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사람이 안 죽었냐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오류고 신화라는 거야, 이거 신화. 그냥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솝 이야기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신화하고 옛날 이야기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예? 여러분,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구의 이 중력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물리학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물리학적인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 자전을 안 하게 하고도 다 떨어져 나가서 죽지 않게 하고 해일이 안 일어나게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지구를 세워놓고 거기 다 안 떨어져 나가고 안 죽게 다 할 수 있는 분도 역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리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물리법칙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뭘로 하나님 믿습니까? 깡패들은 자기 주먹 믿고 살면 되고 재벌들은 돈 믿고 살면 되고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믿고 살면 되지.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 멈춘 상태에서 지구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태양이 멈추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앞에 큰 태산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이 내가 끝이 아닌가 하는 땅 끝에 내가 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절망은 없어요. 왜?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힘들 수는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요. 저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절망은 없어요. 낭떠러지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뭐 태양을 멈추게 하든지 달을 멈추게 하든지 뭔 일이 벌어지게 하든지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그냥 무릎 꿇고 정말 그냥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순진하게 정말 무식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 체험해요.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맨 심지어는 예수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응답을 하시는 건지 내가 기도하면 정말 듣고는 계시는 건지 맨날 기도는 중얼중얼 몇 번 하다 가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은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 너 죽는다.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절망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세상적으로는 절망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자기 죽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누구를 봤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고 다 제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15년 연장받았습니다.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거꾸로 공전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또 과학적인 오류입니까?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까이 그 지구 하나 공전 자자도 마음대로 그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앞에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세요, 여러분. 사라가 89살,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창세기 저자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와는 경수가 끊어졌더라.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날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지금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지금 24년 동안 그냥 애간장 다 태우고 아직도 안 줘놓고 말이야. 또 하셔서 내년에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내년에 준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성경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창세기 1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사람만 웃는지 아세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해요. 읽으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이 말. 이런 역사가 자기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요. 사라가 웃은 거나 똑같아요. 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이런 즐거운 일이, 아들을 얻는 일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이 성경 말씀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믿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엄청난 유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졸린 책밖에 안 됩니다. 읽혀지지도 않아요. 묵상도 안 해. 라고 말했잖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라가 왜 웃음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경수가 끊어지고 늙었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오케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리 안에서만, 해 아래서 가능성을 찾으면 가능성은 없죠.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러나 해 위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수도 없이 직면할 거예요. 아마 인생의 문제로.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질문 앞에 직면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라처럼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늙고 내 남편도 늙고 다 불가능한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사라의 마음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 없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 나사로. 4일 지났어요. 4일. 성경에 보면은 썩어서 그 몸에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죠? 어제 우리 장례식 치렀지만은 그 이제 관을 이렇게 두는 냉동관 그쪽에 들어가면 썩지 말고 방부제 바르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나면 몸에 뭐가 배요? 그 냄새가 뱄니다. 제가 어제 학교 장례식 가고 오면은 이 코 밑에 냄새가 배가지고 하루 종일 냄새가 나요. 제가. 그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믿음 좋은 여자들이에요. 그 같이 갔어요. 무덤 앞에 가서 야 돌멩이 쳐라.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말렸어요. 예수님한테. 말렸습니다. 그 말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도 부활하는 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믿음 되게 좋아요. 교리적으로 아주 완벽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현대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거 알아요, 자기도. 그러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능력이 자기 인생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 파도에 밀려가는 배와 같다 그랬잖아. 그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그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이 하나님들 사라처럼 때 늙었는데 하나님들이 어떻게 해? 그거예요.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사흘씩이나 돼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물학의 법칙, 의학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의사생활하면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을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이 50%가 넘는다. 50%가. 예? 의학적으로 안 나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자기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낫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중보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의 기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는 뭐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 역사 일어나요. 야고보는 이 기도의 위대한 힘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예?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 오늘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목이.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와.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뭐 특출난 사람이라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도 기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여기 지금 강조하는 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의 믿음임,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의 믿음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뭐가 달라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선지자라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너희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얘기 하나 할게요. 코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890년에 태어나가지고 90살까지 살았네요. 91살까지. 이 샌더스는 23년 동안 운영해왔던 식당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63세 23년 운영했던 식당 파산. 어떻게 할까요? 63세인데 63세 망해버렸어요. 충격으로 병까지 얻었고 병실 한 구석에서 시름시름 병원에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나이나 젊어야 뭘 해보지. 63세 뭐 어떡할 거예요. 어느 날 이 샌더스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래서 이 창문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밖에는 한쪽 다리가 불구인 청소부가 기쁜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 샌더스는 이 청소부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런 불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놀라웠어요. 자기는 사업 망해서 이제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리가 불구인 저 사람이 어떻게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샌더스는 청소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 샌더스가 청소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돈 많고 부자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리 불구자예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런 가운데서 기쁘게 찬송하는 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샌더스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3세에 다 망했는데 어느 날 한참 기도하는데 자꾸 닭들이 날아가는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닭들이 날아다니는 닭들이.
샌더스는 이 그림이 너무나 강력해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샌더스는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손수 닭을 튀겨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샌더스가 자기 집에서 닭 요리를 계속하기 시작했고, 그의 닭 요리가 점점 이렇게 입소문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군지 벌써 아시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샌더스의 치킨 요리가 전 미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체인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이 치킨점이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아저씨 할아버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예요. 63세에 23년 하던 식당 다 망해가지고 병원에서 시름시름 이제 나 죽겠구나 이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이웃들에게 닭 튀겨서 한번 대접해봤는데 맛있다 그러니까 좀 더 튀겨보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소문이 나가지고 63세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63세 여러분. 예? 지금은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때인데, 이분은 90까지 살았지만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이 80다 넘겨 사는데 말이죠. 예? 그게 큰일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 샌더스가 63세에 다시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 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분이, 하나님, 저는 제 몸이 그냥 녹슬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몸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63세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킨 요리로 응답해 주셨고요. 지금은 그가 기도한 대로 전 세계 1만 개가 넘는 체인점을 만들어 놓았고 82개 국가에 KFC 체인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옛날 자료니까 더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샌더스는 기도한 대로 체인점을 통해 번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이 치킨을 통해 번 돈으로 교회를 수없이 많이 줬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영광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63세에 다 환난이 왔는데 그때 주님 만나고, 환난 날에 실망하라 그랬나요? 환난 날에 절망하라 그랬어요? 맨날 울어라, 우울증에 빠져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뭘로 영화롭게 해? 기도 응답 받아서 영화롭게 돼. 저 사람 다 망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더니 저 사람 새벽 기도 나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다시 살아났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새벽 기도 가야지. 이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 아멘. 안 한대 아멘이.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 되시라고 여러분이 산 복음이 되세요. 산 복음.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것들을 다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로 평가를 해요. 14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내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그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 승리를 한 그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할렐루야.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한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도 이런 고백하는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같이 들어주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동맹군을 맺었던 기브온을 위해 전투를 벌이던 이날,